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좀 확실하게 좀 정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임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함께 하시나, 자, 이 질문을 먼저 좀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려움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변하는 것이냐 아니면 바뀔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내용을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지금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배경이 조금 성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배경을 보시면 어떤 배경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가, 그거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12대 왕, 다윗부터 얘기하면 15대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아하스는 아주 못돼 먹은 왕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들을 불 속에다 집어던져 죽이는, 그래서 인신 제사를, 사람을 제사를 지냈던 것이 이 아하스입니다. 그 아하스 왕 통치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이 남쪽 유다 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 위에 북한이 있듯이 남쪽 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람군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서 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오는 거, 지금 말하면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것도 공포스러운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지금으로 말한다면 굳이 예를 들자면 중국이랑 같이 손잡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은 너무나 긴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소련에다가 러시아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글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 먼저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스가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냈죠. 대사를 보낸 겁니다. 뭐 특사를 보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하스 왕의 자격을 가리키면, 나는 아수르 왕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러 오는데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의 왕이 아수르 왕한테 비는 거죠.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아주 굴욕적인 아부를 하고 그리고 비하한 그 왕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은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열왕기하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이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금,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 지었던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은금을 다
긁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한테 예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면 어떻고 이게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거 긁어가지고서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왕한테 예물로 보내면서 내가 당신의 아들 같은 존재인데 당신의 신복인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7장 1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배경 설명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그때 왕은 르신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 왕이었는데 이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지 않습니까? 쳤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은 베가라는 왕이 있었다 그랬죠. 베가. 이 베가가 지금 북쪽이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18번째 왕인데 요 베가 다음에 등장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에 의해서 이 베가는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이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에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위기 상황에 있는데 이 베가가 지금 아람하고 연대해가지고 저 남쪽의 유다를 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샀지만 이기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말하면서 2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아하스 그 남쪽 유다의 왕 정권에 알린 겁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아람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함께 동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왕의 마음과 여기서 왕의 마음은 남쪽의 아하스 왕이에요. 그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부들부들 떨린 거죠.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왕이나 백성들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수도 서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보가 온 겁니다. 북한이 중국이랑 손먹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싸울 능력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여서 왕이 가슴이 마음이 마치 숲의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이 온 백성이 그와 같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쪽의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강대국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문 수도 곧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아하수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근데 만나러 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들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스왈 야숲입니다. 그 이사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고 그의 아들 스왈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스왈 야숲.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왕한테 가서 지금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이 부들부들 떨지 마라.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사야.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거는 무너져도 돌아온다.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그의 아들 수알 야숲을 데리고서 지금 위에 있는 연못에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세탁하는 사람의 밭이란 뜻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이 아하스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얘기를 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조심해. 그렇죠.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성전에 거 뜯어가지고서 저 안 믿는 사람한테 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가하며 조용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좀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한테는 제일 필요하고 제일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다윗부터 역사해왔던 그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에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 헌금을 11조로 어떻게 돼요? 저쪽에 힘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저기요 이거 줄 테니까 제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장 4절에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삼가해라. 그리고 조용하라 라고 말하면서 르신, 즉 아람의 왕 르신이나 아람군이나 르말라의 아들 베가죠. 이 북쪽의 왕들, 이 사람들이 심히 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씩씩거리고 막 유다 죽여버릴까 없애버릴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에 불과하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들은 뭐예요? 연기 나는 부죽갱이와 그루터기 같다.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삑삑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와 그루터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기 나는 부죽갱이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아궁제 불 때 보신 분 계시죠? 그 부죽갱이. 그건 부죽갱이 다 탔어요.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나무 자르고 난 밑둥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왕, 좀 전에 말했죠. 베가는 그다음 마지막 왕이는 호세에서 멸망하잖아요. 멸망 직전이고요. 아람도 멸망 직전이에요. 그 나라 오래 못 갑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존재들은 곧 멸망할 자들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도 곧 없어질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7장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말리의 아들이 완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치자라는 거죠.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브넬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라는 거죠. 이 다브넬의 아들을 유대의 왕으로 삼자라고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냐면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왕이 정통성이 없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남쪽의 왕은 다윗의 왕가가 쭉 이어져 나가요. 그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나갑니다. 그 다윗의 혈통이 쭉 왕으로 이어지는 게 유다 왕국인데 그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자라는 게 다브엘의 아들을 왕에게 앉히자는 거예요. 이 다브엘이 누군지는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족속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자들을 갖다가 심어놔서 저 유다의 정통성을 끊어버리자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다 멸망시키는데도 그 아수르는 유다를 멸망을 못 시켜요. 이 조그만 손톱만한 나라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로서.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자라고 그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말하라는 거죠. 7절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해요. 그들이 그런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리고 다메섹의 머리, 통치자는 르신이에요. 65년 내에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멸망한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65년 후에는 북쪽은 패망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북쪽이 패망한다는 건지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불과 한 20년 안짝에 북은 이미 멸망을 해요. 722년에 BC에. 근데 65년을 얘기하는 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식민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다는,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이 되죠. 9절 말씀에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머리 수도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의 머리 통치자는 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라? 징조라도 구해보라는 거예요. 징조. 그 징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 살아계셨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유다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징조라도 구해라. 징조라도. 그렇게 징조라도 구해서 그렇게 해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1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아주 멋있는 그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멋있는 쇼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대단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시험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언행불일지의 쇼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겸손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겸손한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험? 저 안 해요. 왜 안 해? 그 하나님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 태도인 것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 아하스의 이야기는 나 하나님 못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왜 이래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참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겠죠. 예. 당신의 성전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 금 같은 거를 다 우상에다 갖다 주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징조라도 보여줘서 너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야. 본인이 나 안 믿겠다. 못 믿겠다가 아니라 안 믿겠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을 하되 다윗의 집, 즉 아하스 왕을 비롯한 이 북이스라엘의 정부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죠. 들어라. 너희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즉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 속에 시달리게 하면서도 그게 작은 일로 여기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또 너희 하나님까지 괴롭히려 하느냐라는 거죠. 너 왕 지도자 하나가 잘못돼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하는 줄 알아? 얼마나 학대를 당하면서 위기 속에 있는 줄 알아? 그게 작은 일인 줄 알아?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괴롭혀? 이게 아하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이제 7장 14절 말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하나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처녀가 결혼하지 않냐고 남자와 상관이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말이 안 돼. 이 징조를 보이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와, 이건 진짜 기적이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네. 이 징조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당대에는 이때의 처녀는 누구고 임마누엘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한 번도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이사야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7절에 거기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에 흘러 유다에게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이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 임마누엘, 그분이 처녀로부터 태어난 그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펴는 일이죠. 날개를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리고 9절에 너희 민족들, 전 세계의 사람들, 열방들이에요. 그들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라. 너희 허리를 동여라. 그러나 패망할지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험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다 해봤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 아수처럼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숲처럼 흔들거리는 두려움이 이 민족의 침입 속에,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비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는 그 어떤 침략도, 그 어떤 압박도 더 이상의 두려움과 더 이상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언을 담고 있는 그 예언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냐 함께 하지 않음이시냐 이게 결정이 날 수 있는 임마누엘 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이사야서 주어주는 메시지가 당대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담고 있는 게 앞으로 오실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그 영원한 구원의 역사,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게 뭡니까? 징조죠, 징조. 사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인이죠. 그리고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적으로도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여러 가지 설명할 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 하나의 굉장한 사인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바가 서서히 핵심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악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들,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침공을 받고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계속 설명을 더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 임마누엘 이야기 앞에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백성들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 서론에 던졌던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는 한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때때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의심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게 의심이 되고 확신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언제 그런 의심이 드냐 하면 삶의 고난이 주어질 때, 어려움이 주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심각한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이때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함께 한다면 내게 왜 이런 비극이, 왜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혹은 주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분명한 대답은 뭐냐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강간미수죄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창세기 39장의 후렴처럼 아주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39장 2절에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통이 뭐냐 하면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강간미수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요셉이 이거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질문하겠죠.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런 누명을 쓴 게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까? 내가 왜 저 감옥에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는 형통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39장 21절 말씀에 가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39장 23절 말씀에도 가면 39장 23절에도 가면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누명을 안 씁니까? 누명 써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안 갑니까? 억울하게 감옥 갈 수 있어요. 여호와 함께 하신다고 핍박이 없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여호와 함께 하신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러한 누명이나 감옥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또한 이길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심오함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함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것이 다윗이 총리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않냐면 그 애굽의 총리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통각을 했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은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바로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삶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총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이락스타가 됩니다.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억울하게 사울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날아오는 창을 봐야 하고 쫓겨야 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은요, 어떤 때는 미친 척하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되고 적군 속에 들어가야 되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창문에 매달려 한 다윗 저기 바울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피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에게도 아들의 배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도 씻을 수 없는 집안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도 눈물의 연속에서 많이 울어요. 한없이 웁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구원 계획과 선한 뜻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과연 인생에 고난이 없느냐?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보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멩이로 맞고 살해 위협을 느끼고 누명을 쓰고 풍랑을 만나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수도 없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징표로서 승리나 역전이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결정적인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함께한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욥처럼 내가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좀 더 귀로 듣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징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내 삶에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나 성공, 눈물과 기쁨 그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신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인생과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